따라서 합시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재와 근심과 염려가 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에서 염려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당하라는 말을 썼어요. 너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없애나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사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인다는 말입니다. 가장된 말로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사실은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인 것입니다. 부활이 그냥 됩니까? 겨울에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 고난을 지난 다음에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지셔서 히브리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졌어요. 고난은 십자가인데 왜?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6.25 시대나 또 일제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야무집니다. 어디다 내놔도 생활력이 강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보면 대단해요. 중국 사람들은 3명이 모이면 큰 사업을 합니다. 괌에 가서 보면 또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호텔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3명 모이면 교회를 합니다. 보통 복된 나라가 아니에요. 200개국이 넘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미국에 코리안 신드림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유일합니다. 한국. 꼭두 새벽부터 세탁소다 청소다 일찍이 일어나서 한국 분들이 얼마나 1세대들이 고생을 해서 토전을 닦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2세, 3세들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까지도 되고 또 대통령 보좌관까지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에 대단한 것입니다. 부지런하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쭉 흘러가는 7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신만이 할 수 있는 것,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셨어요. 이제는 13장부터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14장에 천국 예비된 약속, 성령의 약속, 평안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하고 헤어져요. 이틀 3일만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지금 16장인데 17장에 가서면 벌써 예수님이 잡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목요일이 되고 17장 18장에 가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6장에 와 있기 때문에 아주 시간이 타이트해요. 초놈이 아깝습니다. 한 가지라도 더 들려주고 싶고 한 가지라도 더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겠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고 이제 나를 팔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는 이해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혼자는 안 돼. 너희들이 믿음 지키려면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6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심장을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유언을 남길 때 죽음을 알아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죽음을 아시고
장인 어른도 죽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도 파킨슨에 걸렸는데 가시면은 내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셔서 비닐 커튼으로 있는데 손을 만진데도 막 만지시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조금 있으면 코드를 한번 뺐다 하세요. 요즘에 시스템이 어저께 내내 수리를 했는데도 뭐가 원인인지를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좀 뺐다 해봐요. 뒤에 코드를 긴 거, 길쭉한 거 뺐다가 잘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너무나 힘드실 것 같아요. 깜빡거리니까. 어저께 내내 고쳤는데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단반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고 반복하고 지속하라. 믿음은 사실 그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된 얘기가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는 거 보면은 그 말씀이 그 말씀 갖고 반복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성경 반복되는 얘기 빼면 거의 할 말이 없어요. 굉장히 반복이 많아요. 수미상관법이라고 앞에 내용하고 뒤에 얘기하고 중간 얘기하고는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똑같은 구절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면서 잘하잖아요. 생명이는 반복하면서 잘하죠. 아침마다 식사하시면서, 점심마다 식사하시면서, 저녁마다 똑같은 밥이잖아요. 그렇지만 잡수시면서 잘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맨날 먹고 사다 보니까 잘하잖아요. 단순 반복 지속이 가만히 연구해 보여 많아요. 그래서 단반지다 그래요. 단반지. 아이고 저 한 얘기 또 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 주는 거. 이거 뭐 효과가 없는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영이 한 번씩 달라진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쉽게 안 변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보십시오. 쉽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냐? 몰라. 성령이 오셔야 깨달은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스승, 가장 지혜가 풍성하신 분, 가장 훌륭한 스승이 누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3년 반을 배웠습니다. 정령식에게 배운 게 아닙니다. 인간에 배운 게 아닙니다. 사람 랍비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 배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직접 들으셨습니다. 직접 말씀이 있은 그분에게 직접 만지시고 배웠는데도 뭔 말이야 깨닫지 못해요. 그들이 사실은요 성령 받은 이후로 배우려고 하거나 그걸 또 의심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져버려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안개가 가장 끼워보십시오. 햇볕이 나면은 사실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의심하는 것들은요 성령이 오시면 그냥 말끔하게 해소됩니다. 머리로 하려고 가지고 내 지식으로 하려고 내 철학으로 내 경험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아버리면 끝이 그냥 다 믿어져 버린 거예요. 뭐 다 믿어져 버린 거. 우리는 수없이 의심의 안경을 낍니다. 까만 안경을 낍니다. 색깔 있는 안경을 낍니다. 자기의 아집의 안경을 끼고 고정관념의 틀의 안경을 끼고 남을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전부 자아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나를 버리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성령 받고 한 번도 예수님이 주님이 맞냐?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부재입니다. 우리 기도가 팍팍하고 힘든 것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 잠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의문의 하느냐. 이것은 나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꾸짖려고 한 게 아니라 스승으로서 가르쳐도 모르지만 서로 문의하느냐
알려주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왜 무지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수없이 넘어졌는데도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는데 눈 마주치면서 또,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또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끝까지.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영화에 의하면은 하도 힘드니까 로마에서 도망 나오니까는 분명히 주님이 다시 돌아가면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십자가 버리고 하니까 내 양들을 위해서 내가 2번 못 박으러 가노라. 과바디스. 다시 베드로가 회개하는 걸 봅니다. 그러고 보면은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일으키신, 어린아이들 우리 기를 때 어떻게 해요? 오줌 똥 못 가린다가 지에 팹니까? 아니잖아요. 강아지들을 길러봐도 강아지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깔아주고 또 계속 훈련하고, 똥 싸도 계속 돌보잖아요. 그리고 훈련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사랑의 나무람이지 이것을 질책하는 나무람이 아닙니다. 서로 무너지 않느냐, 배우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는 막 울 거야, 내가 떠났다고. 그러나 기뻐하리라. 도리어 기뻐하리라. 근심이 되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돼요? 왜 절망이 변해 소망돼요? 부활입니다. 부활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부활이면 끝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도 염려하고 사업이 망할까도 염려하고, 전부 깊은 내막 속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장막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전부 죽음과의 연결, 깊은 내면이 있습니다. 죽음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 없어요. 죽음에 대한 엄습표입니다. 어디가 아프대? 죽음하고 연결되니까 염려한 거죠. 죽음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을 너희가 지금 근심에 내가 떠난다고 해서 또 십자가 온다고 해서,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도리어 기쁨이 되라. 뺐다가 깨도 그래요. 계속 카메라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나 어때요? 아기 나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하면 세상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응?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왜 아이 낳을 때 고통스러워요? 죄의 결과에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고통을 주었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 해서. 그러면 분명히 그러니까 해산할 때 얼마나 나는 다시는 애기 낳지 않는다 막 그런데도 또 아이를 하나 낳고 또 낳잖아요. 왜? 생명을 난 기쁨이 그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잊으니까 살지. 고통 다 기억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런 것을 너희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내가 이제 부활했을 때 보면은 오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고 했을 때 일부러 시간을 지체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왜 지체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병 고치는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아니, 죽은 지 그냥 시체 냄새가 나는 게 살리는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썩은 냄새 나는 걸 살리는 게 더 큰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고, 여기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더 큰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 넘에 찬란한 영광을 보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시고 코로나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시고 마스크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오실 수 있다는 건 하나님 내려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좋은 부활 때문에 기뻐한다. 기뻐한다. 이거 소망이죠. 우리는 산 너머의 고통을 알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근심이 사건이 도리어 기쁨이 된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더 소망으로 바꿉니다. 괌에서 제가 많은 목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좋게 한국에 와서 세워주었어요. 또 한국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니 베트남에 가서 생땅에서 개척하여 더 좋게 만드셨어요. 6층 단독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놓고 오게 해서 힘든 것 같지만 한국에 오니 진짜 힘든 것이 국장 단임까지 되는 건데 여의도에서 국장 단임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 세워줘서 잘 따라가 싶은데 개척 나가라고 해서 안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생땅에서 개척을 2번이나 하고 마른 땅에서 건축을 2번이나 해본 목회자가 지상에서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많진 않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오히려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더 더운 축복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더 축복이 되리라.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힘내십시다. 기도합시다.